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큰 물고기는 고래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으며 또한 고래는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구멍이 좁아 사람을 통째로 삼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이 거대한 물고기를 상어로 봅니다. 지중해에 서식하는 상어 가운데 약 7, 8미터까지 자라는 거대한 상어들이 상당수 있고 이것들은 사람까지도 한 번에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상어는 몸 길이 11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백상아리로 불리는 것인데 바다 사자와 같은 것들도 한 번에 삼킬 만큼 큰 입과 목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대로 삼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요나를 씹지 않고 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째로 삼켜졌다 할지라도 위에서 위산에 의한 소화작용 때문에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장 내부의 환경 때문에 사흘간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의해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입증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요나 선지자의 경험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용되는 요나의 경험 역시 필연적으로 역사적 사실이어야 마땅합니다. 요나 사건은 피조 세계 전체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흘을 72시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하루 24시간을 끼고 앞날의 몇 시간과 다음 날의 몇 시간을 합쳐도 사흘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금요일 밤, 토요일 온종일, 주일 새벽까지 머물렀던 예수님 무덤 안의 시간을 사흘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1, 2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사방에서 죄어오는 압력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숨 막힐 듯한 지독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난의 원인자시기에 여호와만이 요나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 반대로 지상의 가장 낮은 부분인 바다의 밑바닥에 죽음의 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의 맨 아래인 지옥에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잠을 자며 거처한다고 이해했습니다. 4절.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쫓겨났다는 단어는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쫓아내거나 추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나는 주의 눈앞에서 추방된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쫓아내신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징계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 그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인식했기에 요나는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산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고대 우주관에 따르면 산은 바다 밑바닥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의미합니다. 내려갔다는 단어는 요나서에서 4번 나오며 매우 중대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이제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륜의 구덩이에 빠져 결국 깊고 깊은 바닥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이 가로막았다는 것은 해저 끝까지 떨어져 지옥과 동일시되며 그곳에 갇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구덩이라는 단어는 부패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시체가 묻혀 부패하는 무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해저 끝까지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죽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다까지 내려가 죽은 것 같은 그를 구원하여 다시 위로 올리신 것입니다. 8절.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갑자기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호와께 맞서다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지 못함을 경고합니다. 이는 4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와 다시 충돌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의 시각이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적 시각임을 말해줍니다.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물고기를 통해 구원받아 땅으로 올려진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다시 일으킴 받아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열방에 성취시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느끼는 때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